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구원과 또 하나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생활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은 전도자나 또는 설교자로서는 좀 더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하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사변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변론만 되어서 아무런 효험이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나 서구 교회의 이 몰락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유성을 들으려고 또 전하려고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코드를 맞추다가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진화된 좀 매우 과학적인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나중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던지 교회는 점차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인간학이 되어버리는 이런 종말을 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중세기 이후에 많은 신학들이 나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신학, 또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죠.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한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체질에 딱 맞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어필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사정과 그 시대에 맞는 말을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철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우리가 또 전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믿어라 할 때에 이 믿음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옳습니다. 결론적인 답은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 생생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달 내용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밋밋한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누락되면은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능력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조차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처음 듣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할 일도 없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할 일이 없죠. 들어보지 못하고 전해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는 곳에는 즉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다르게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해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께서 만드신 이 작품인 사람만은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달라서 영원히 사는 존재를 원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이 생존이 죽은 것과 같이 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안 좋은 병을 얻어서 그런 사연들을 받아요, 정말. 그랬을 때에 그런 죽음을 보고 지금 살아있지만 단 몇 개월 안에 죽는다라고 할 때, 진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지금 살았다 해야 되겠어요? 죽은 사는 것 같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은 두고라도 성경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모두셀라라고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1000년을 사는 사람에게 100년을 산다면 우리 사람은 대단히 지금까지는 장수한다 볼 수 있잖아요. 그 1000년 사는 사람에게 100년을 사는 사람을 보고 장수한다 할 수 있겠어요? 영원은 두고라도, 그러면 100년을 사는 사람이 10살 때에 죽으면 이걸 장수한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자, 그렇게 비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씩씩하게 아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이기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고 그렇게 세상을 대단한 것처럼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이라고 아주 순간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기차게 전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영생신앙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차피 7, 80년 길게 100여 년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고 난 뒤의 이야기보다 그 전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자체를 지금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사실상 육신이 죽는 것이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끊어진 상태, 그런 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도 한 가지가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죽음이라는 슬픔이 없이 갑자기 몸이 변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복되죠. 갑자기 영원히 사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얼마나 복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안 돼도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렇게 영세무궁토록 살게 되는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초상집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슬픔을 애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 죽은 우리 형제는 어떤 면에서는 복돼요, 사실은. 우리는 할 일도 있고 또 죄닦음도 해야 되겠고 이래저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게 엄청 다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인생을 길게 보면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간 사람들은 어쩌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 얼마나 살아서,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또 앞서간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 다 못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당신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 처음 듣는 사람에게나 세상적으로 이론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 이런, 아니 우리 평범한 우리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다는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너무 철학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용어 같아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믿게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온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게 된 이 지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정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듣게 하신 것부터가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런 과정보다 믿어지는 마음이 열리는 자체는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더 이상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미사력과하게 복음을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구절이 있는 대로, 내용이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실은 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하며 또 돈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살려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정말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물질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돌같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사람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명성 있는 학자였고 이스라엘의 정말 종교적 지도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뿌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내용들을 봤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말을 잘못해서 지혜로운 말을 잘못해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 못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변호, 수사력, 변정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자체를 전파하는 일에 집념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른 인간적인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이런 얘기와 조합을 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그의 모든 지식을 거기에 동원을 시켜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만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사건 자체를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미련하게 들려요.
뭔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이고 너무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지금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후 세계에 예외 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우리 처지를 보장해 주시고 어쨌든 어떻게 살다가 죽든 간에 영생을 보장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복음은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속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셨다. 때문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경험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인생을 건지는 능력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 종일 언제라도 바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의 되심이 그렇게 기쁘고 희열이 되어서 삶의 에너지의 기초가 되고 어떤 소망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확인된 사람은 인생을 사실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래저래 힘든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뿐이지 고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닦는 수준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윤리로 철저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할 때에 그것이 효율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파워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야 되고 남들에게도 보여야 되고 그런 전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나 뭐 서적을 통해서나 또는 영화나 뭐 이런 연극이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있어서 문에 문극도 있지만 그 여러 언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또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직간접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법한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칫하면은 열의 여덟은 유희로 끝나요. 좋은 말일 뿐이지. 그렇지요? 우리 그 월간지에도 뭐 좋은 뭐 이런 뭐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글, 좋은 마음, 좋은 내용, 좋다는 것 뿐이지 능력이 없다 하면은 말은 참 좋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쓰잘데없는 그런 뭐 수다지요 하나예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수다를 많이 떨고도 건강에 상당히 효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들을 만한 얘기와 또 그렇게 수용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또 비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경험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자도 그렇고
관심도 성도들이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구약은 모세로부터 온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보다 신약에 아무래도 많이 설교를 했죠. 그리고 사복음서 말고 이제 사도들의 이러한 증언들을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제3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시대에 맞게 또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체를 통해서 쓰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 바로 해주신 그 육성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또 전달하고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말씀과 사도들의 이 말씀,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왜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책이, 어떤 사람의 신학 도서가, 어떤 사람의 문학 도서가, 어떤 사람의 지은 역사서라도 어떤 책을 통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람을 크게 감동시킨 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류사에 성경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능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경험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소설이나 이런 문학 도서보다 전기나 역사서를 읽으면 생동감이 있잖아요. 왜? 경험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떤 그 응용이 될 수 있는 생활의 어떤 능력을 받아요. 그러나 그곳에 일반 도서에는, 역사서라도 그곳에는 사실은 생명력이 없지요. 그런 어떤 역동성은 있어도 영생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인 내용과 함께 선과 악을 전부 다 써놨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모든 일들을. 그러면서 사실적인 말이면서도 거기에는 읽으면은 어떤 능력이 발출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을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성경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생동감 있는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수를 했겠죠. 그러면 이 얘기라는 것은 한두 사람 거치면은 말이 바뀌고 또 엉뚱한 말로서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문으로 듣는 이 말이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현장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한 사도들이 기록했거든요. 그 후대 사람들도 또 성경 쓴다고 막 성경이라 하고 쓴 건 다 위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비슷한 책이라고. 이래서 위경, 외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들이 있는데 뭐 비슷한 문체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른 책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되려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 당시대에 본 사람들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의 캐논, 정경이 되려면은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냐 하면은 바로 당시대의 말이요, 경험된 말이요, 보고 들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변적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아주 내용이 딱 들어맞는구만, 좋은 말이구만 할 때에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터득한 경험의 표 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내용들을, 오해를 그렇게 끼워 맞추는 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도식적인, 이런 수사적인,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되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실컷 받았는데 아무런 그런 의지가 안 생긴다. 이건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육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허황되고 교회에 나와도 방황이 오고 늘 근심이고 늘 상담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느껴지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생명과 능력이 없는 말을 듣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능력을 우리 속에 발휘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누를 끼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능해서 그래요. 신학이 없습니까? 신학은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예. 대단한 학문이 지금 충만해 있어요. 근데 무능해요. 신학이, 그리고 내용이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결국은 이렇게 영생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세예요. 근데 영생구원 받을 자를 불러가지고 받게 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교회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처수를 하지 않는다.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말하자면 이건 뭐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변화와 창조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사역자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거나 변화를 받도록 이끌지 않아서 그래요. 왜? 변화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으려면은 본성적인 것과 상당한 갈등이 필요해요. 그 갈등을 목사하고 직접 또 대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다른 말로만 가지고서 설탕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의 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항상 영생구원은 받았지. 그렇지만 본인도 문제고 저라는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처세를 몸에 막 붙여야 되는, 손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다리에도 붙이고,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준 처술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한낱 잔소리를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된다고 했는데, 권세는 어디 간지 한 적이 없고 명분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본문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 사변이 아니라, 여러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고, 너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의 힘이, 믿음의 파워가 생활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사변적으로 정돈할 수가 있는 이런 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단에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착각들은요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써먹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멸망받았잖아요. 믿음이 아닌 소리를 한다. 분명히 말은 믿음 같은데 전혀 믿음이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이 가히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하는 자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어진, 그 경험이라는 게 꼭 어떤 체험을 해서 체험 위주로 뭐 환상이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적으로 깊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행동으로 나가야 할 때에는 감히 할 수가 있는 정도로 체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하는 자가, 평신도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다 체험했잖아요. 뭐 그 말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 그거는 전도자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우리 세계 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을 본인이 경험을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마, 언약만 자꾸 이야기를 전달만 하니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사역자는, 특별히 설교자는 경험한 바를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 힘이 난다는 거. 그렇죠. 당연히 본인이 경험이 되어지고 본인이 큰 기쁨을 얻고 본인이 또 실제 생활에서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더더구나 확실히 그렇게 살아보시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목사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봄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 신앙을 어떠하다 하는 정도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느냐.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는 되지만은 무능하잖아요. 알고만 있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는 것 자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겠고, 바른 믿음의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전달을 받을 때에도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말을 받는 것하고 능력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받는 것하고 틀려요. 이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자기 새끼들을 그런 스타일로 새로운 생활의 패러다임으로 구축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안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단숨에 다 되지는 않지만 하나씩 예, 우리의 의식주 생활의 모든 면에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확실히 고집하게 되면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될 경우도 생겨요. 그걸 순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목숨 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조그마한 것도 핍박도 못 이겨서 전부 피하잖아요. 원리는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능한 믿음이죠. 성경에 오늘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송장과 같다고. 그것을 어떤 비난적인 어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이것은 고상한 철학이나 도를 닦는 수준이나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림 버리세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현장에서 삶의 입장에서 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은총으로 정말 역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좀 더 생활하고 직접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절절의 말씀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또 살만한가, 또 살 수 있는 몸이 생기는가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큰 믿음의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생활에 직접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슨 증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술로 승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고 믿음이 있는 자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교회 생활에서 그런 자태를 보이고 뭐 그런 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좋은 말과 좋은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있어서 가정과 자식과 사업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를 보면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된 이상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똑똑히 기억하셔서 이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